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아주 특별한 감정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바울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강직하고 또 타협이 없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매를 맞는 것도 굴하지 않았던 아주 철인 같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울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이렇게 훌쩍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호소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편지를 썼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세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단어를 던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단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참 교묘한 것 같습니다. 아예 대놓고 내가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살짝 비틉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것도 같이 해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만이 참된 종교이고 자신들의 그 교리 안에 아주 특별한 구원이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바울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일까요? 아주 또 사랑을 강조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문제만큼 앞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길의 끝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영혼을 함께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눈물로 외치는 것입니다. 제발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 끝은 비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들이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단들이 멸망당하는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본받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틀에 찍혀 나오다라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인간성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틀에 찍혀 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라는 요청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교만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자기 입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도덕성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17절 뒤편에서 보시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잡힌 바 된 이 단어의 뜻은 강한 힘으로 온전한 포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시작도 예수님이었고 마침표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나의 자랑을 더 내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또 내가 이런 봉사를 했다. 우리 단체에는 이러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면서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들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를 파괴하는 일꾼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공로를 통해서 또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교주가 알려준 그 비법들을 더 의지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모든 열심은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단들이 멸망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의 방식 전체가 십자가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과 반대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니요. 그 반대된 길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저주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발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과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가 가렵다라는 말은 자극적이고 신선한 이야기만 찾아다니는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진짜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또 내 욕심을 채워주고 뭔가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현혹에 혹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선생님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것만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말이 이상하고 괴상합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라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특별해 보이는 그 가르침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 외에는 그 다른 깨달음이나 다른 체험이나 다른 지식이 구원을 준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니요,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멸망당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단들이 헛되고 거짓된 땅의 것만을 믿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단들의 특징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명절에 맛있는 음식 드시고 배부르다 하시면서 두드리는 그 배를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탐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탐욕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돈을 갈취하는 모습, 전형적인 이단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도덕적 수치심을 말합니다. 남들은 아주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그들은 오히려 영광이라고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신령한 척 또한 거창하게 포장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추문과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의지가 그것에 고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영원한 하늘이 아니라 오직 썩어질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말하지만 관심은 온통 이 세상에서의 그 권력과 돈 또한 성적인 만족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여도 그 동아줄은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썩은 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는 사람의 끝은 추락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튼튼한 생명줄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이단이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봐, 너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지 않아?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더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왔지만 주님을 닮기보다는 내 안의 언약함과 죄성만 더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뭐라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단들은 바로 그 불안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될 때 그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지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가르침과 땅의 일을 생각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